안녕하십니까. 예. 참 사회본의 형제님이 이렇게 그 좋은 장소와 또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감사가 된다고 참 우리한테 소개를 했는데, 참 이러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이런 간증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오래됐는데요. 저도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 자매들의 그 수건 쓰는 문제와 또 이제 제사장이 그 머리에 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사장은 이제 구약 때 보면 남자인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신약의 우리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다가 준비는 벌써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부터 이렇게 관을 쓰는 것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절을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 9절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하게 할 때 그냥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또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금으로 새기게 하시고 이러한 의복을 입힐 때 먼저 목욕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세마포를 속에 살에 닿게 이렇게 입히고 그 위에 에봇 이런 것을 입혀서 맨 나중에 이제 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또 거룩하게 할지니라.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인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런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그 카톨릭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아직도 그 신부들이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그들이 그런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옳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러한 여기 기록된 이런 말씀을 따서 거룩하게 읽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겉으로는 이런 모양을 하진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좀 이러한 행위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고 또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하게 그 직무를 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구약 때 이제 이러한 그 직분을 따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이런 대제사장들이 간혹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셨는지, 이 기뻐하심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을 저번에 그 질문 가운데 남자들이 그 머리에 뭘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또 대제사장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관은 이제 자매들이 쓰는 수건하고 좀 다르죠. 저번에 그 자매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천사들에게 그 표를 둔 것이다. 해서 이제 이제 여자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연약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렇게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도 그 실과를 따먹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여자에게 그 수건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 표를 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사들은 여기서 이제 천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루치퍼에 의해서 함께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악의 영들의 역사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들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을 쓸 수 있다는 그 전자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잘 참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담대히 대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누구나 다 받아야 되겠죠. 면류관은 사실 올림픽 뭐 이런 경기를 보면 좀 면류관 얻는 자는 1등을 해야 이제 얻는 것이고 한데 우리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꼭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사랑하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서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세상의 유혹도 많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덧입을 수 있을 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그 행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 또 이런 것과 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좀 이러한 연약함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사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 떡과 잔을 대하는 성만찬을 대할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었고 정말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는 그 천사들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곳에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오늘 우리 여러분과 또 많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던집은 자들이고 저희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1등하는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이제 구약에 그냥 관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면류관에 대해서 종류를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면류관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그 싸워야 되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너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좀 김이 빠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러한 그 원함은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사실 이런 면류관을 예배하고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합당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보시고 또 그 생명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의 새롭게 받은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뜻을 두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갚아야 될 참 이런 것들이 열심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참 영광은 참 주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양무리의 본이 되셨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셨고 이런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본받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은 참으로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주님을 열심히 따라 닮지 아니하면 남에게 보여줄 모범이 되는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셨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포기하시고 뭐 사소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옆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도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된다는 것이 참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헌신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살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참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무게가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열심을 내서 양물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함께 모이는 모임 안에서
참 화평과 기쁨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데살로니가의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자랑의 면류관을 참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이 자랑의 면류관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주님 안으로 인도한 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이러한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잘 가르치고 이러한 우리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참 어려운 이러한 그 상황도 닥치게 되고 또 요즘 전도하면서 환영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잘 맺으면서 잘 들어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에 그들도 막 함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 자랑의 면류관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참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면 빨리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연약함에 의해서 참 이 면류관이 멀어지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를 끊지 않고 참 특별히 이 전도할 때 가족들이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1, 2년이 아니고 뭐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또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런 것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연약한 사람들 환경이 바뀌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먼저 전화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요청이 올 때도 있고, 또 교제를 할 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긍휼을 베푸는 것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랑하는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한쪽으로는 듣고 싶지만 육신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할 때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목숨까지 저에게 주기를 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여기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참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참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제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 영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또 관을 쓰고 거룩하게 하고 또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 때는 이러한 외형적인 모형을 갖추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또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또 그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 스스로 하는 건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대로 본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로 하셨다. 시브리에서 보면 맹세로 하셨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공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이 없어요. 벌써 이 아브람, 창세기 아브람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도 아니고 그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저희들에게 동일한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첫째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또 거룩하려고 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름에 거룩하게 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 육신을 완전히 벗기 전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참 아픔을 자청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매주 떡과 잔을 띠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로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매주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자세를 매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가차에 오게 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대제사장의 구약에는 아주 성스럽게 그 옷을 입고 입은 모든 물로 먼저 씻고 세마포로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또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그 보석을 달고 그들의 약속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십자가의 그 대속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죄인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때는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이것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셨는데 거기에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기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앉아 계십니다. 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주님께 감사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평강과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너무 큰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흰 것을 검다고 얘기할 수 없고 검은 것을 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공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너무 막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가운데 세임을 받았죠. 작년만 한 60만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그만큼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인도, 그들은 율법을 쫓아 그 내용과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그것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때가 낮음에 내가 일을 해야 하리라. 이제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 없다. 아직 은혜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안수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신약 시대에 죄 문제 때문에 참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일을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중에 나중에 3시간은 어둠이 깔렸어요. 그 어둠이 깔린 것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상에서 6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3시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어둠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진 것이죠. 우리의 그 죄사함과 평안함과 하늘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가시멜로관을 쓰셨다. 이 가시멜로관은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을 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그걸 쓰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가시면류관을 주님께서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그 모든 은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호를 잊지 말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한 자를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대우를 저희들이 받을 이런 자격이 참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자들인지요. 여기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열심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관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은 구약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관을 썼지만은 우리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영과 혼이 왜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데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다윗이 쓴 이 시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영과 혼이 영이 죽어 있었죠. 이 영이 언제 죽었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새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구주를 주님을 영접한 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시인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그 말씀 하나 읽어보고 로마서 8장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오히려 참 그보다 앞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우리를 보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책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독일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내고, 그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참, 이름이 또 참 중요하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참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참 지금도 새롭게 좀 전도할 대상의 이름들을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은혜를 덧입었고 우리를 한 것도 없는데 관을 씌워주시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의 면류관을 얻기를 힘써야 되는 참 이 자랑의 면류관은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내 자신만 위해서 말씀 보고 혼자서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죠. 내가 이만큼 주님 안에서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알아야 참 이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참 이것도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저희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고 하려고 할수록 사실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그 영혼이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참 저들이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참 이 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내일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행할 수 있지만 내일은 시간은 저한테 보장이 없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우리가 참 전도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매제되는 사람이 이제 암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참 전도하기 아픈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또 그것도 쉬울 것 같은데 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선 그 관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에 써야 되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가 관을 쓰지 않지만은 벌써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시편에 보면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찰관이면 정보를 입고 모자를 딱 쓰면 경찰관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갇혀온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인지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